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알든 모르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난 선물을 주고 계신다는 걸 적어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자연은총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자연은총. 여러분 지금 저쪽 여러분 앉으신 데서 우측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왼쪽은 아파트들이 다 보이지만은 여러분 오른쪽은 아주 그래도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적어도 이 잔디 위에 서 있는 저 나무들의 잎사귀는 금년에 새로 돋아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색상이 부드럽습니까? 저걸 연녹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부드러운 녹색. 금년에 돋아났기 때문에 만져보면 촉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색상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저 뒤에 산에 있는 저 나무들도 보세요. 이것을 가리켜 받아봅시다. 자연은총.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 은총이란 말을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기프트라고 합니다. 선물, 은총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최고의 화가의 작품 한 점도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탁월한 작품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도 받지 않고 늘 눈만 뜨면 보이는, 가면 만질 수 있는 저 좋은 은총,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은총 다음에 일반은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일반은총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원하지만은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시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성도 가운데도 한 분이 제가 지난 주 중에 병문안을 갔더니 목사님, 제가 부활주일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울산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감사 예배에 같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울산 시내 합동교단의 찬양대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아름다운 좋은 봄의 날씨 속에서 자유가 넘치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 북녘 땅 지금 어떤 땅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땅, 졸다가 총 맞는 땅. 자기도 어제 졸았어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북한의 최고 통치자 자기 엊그제 졸았다고요. 단상에서. 그런데 다른 사람 존다고 총사 죽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한반도인데 자유가 넘치는 이 시대 아시아에서 최고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남쪽 땅에 우리가 살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게 드러나면 자기들도 붙잡혀서 선생님처럼 예수님처럼 사형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숨죽이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가 넘치는 대한민국 땅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도 저 건너편에 예배당에 차를 세우고 차를 한잔 마셨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정성껏 예배당을 세우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르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이 아름다운 땅에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뭐냐면은 이걸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봅시다. 일반은총.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특별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 신자들만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봅시다. 특별은총. 특별은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특별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과 사도행 17장을 읽어보면은
지구상의 75억 인구인데 75억 인구 가운데 한평생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은총을 누리고 일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한평생 창조주 하나님이여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할 줄 모르고 한평생을 자기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인류의 4분의 3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처럼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 힘이 모자라서 아니에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밤새도록 조사를 했지만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로마 총독 빌라도는 법에 밝은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이에요. 로마는 법이 밝았던 나라입니다. 그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찾아서 사형시킬 어떤 명분을 찾고자 밤새도록 조사했지만은 그는 그 다음날 아침에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왜 예수님이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 이건 내가 깨달아서 머리가 좋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믿어진다면 모든 학사, 석사, 박사들은 예수님을 다 믿어야 되죠. 그런데 믿어지는 것, 이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개인기도 시간 이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저는 김해 김과 김해 땅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 조상들이. 그런데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도무지 상황이 예수 믿을 형편이 안 됩니다. 우리 고향 땅, 우리 김해 땅에 김해 김씨 문중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도무지 교회 나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믿어졌습니다. 주일학교 나갔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반대해도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고집을 세우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성경은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죄를 지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류 75억, 우리 오늘로 말하면 인구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탁월한 인물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본래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사시다가 인간의 모든 경험을 고난을 다 겪어보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를 흘리셔야 우리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그 길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음, 무덤, 거기서 계속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본성이, 예수님의 그 체질이, 본래가 예수님은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죽음을 명령하시고 죽음을 장래 치르는 능력의 주님. 그래서 주님은 사실 본성이 뭐냐? 생명입니다. 주님은 사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생명이고 자기가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무덤 속에, 흙 속에, 땅 속에 들어가서 무덤 속에서 2박 3일을 지내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2박 3일이지만 날짜로 말하면 3일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묵상하다가 그 참 신기하다.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일반적으로 3일장을 치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2박 3일 날수로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은 계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2박 3일 죽음의 시체의 모습으로 2박 3일 계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죽음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지났을 때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본래 죽음을 명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물리치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자기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9절에 제자들이 두려워 숨어 있다고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제자들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숨죽이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다른 유다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11제자를 비롯해서 그 초대교회 소수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선포의 말씀, 이 위로의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한반도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평화를 누가 줍니까? 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을 받으라. 주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 주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줄로 우리 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여러분 아시지요? 평강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육고기와 생선과 모든 것이 가득하고도 서로 다투는 집보다 나으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신자로서 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이 기쁘게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 주시는 평화를, 샬롬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평강을 우리가 많이 소유해야 마태오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가 기독교 신자임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으면 먼저 내가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용서로 말미암는 평강을 내가 가지고 그 평강을 부여하게 가지고 이 평강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걱정이 좀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불화가 가끔 일어나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활예배 참석한 저 여러분,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가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화목을 일구어내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화평의 선물, 평강의 선물. 두 번째 선물이 뭡니까?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신약 성경의 그 십자가까지는 성자 예수님이 주도하셨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삼위 가운데서 주도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히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이 땅에서 벌써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 여러분, 조국의 문제, 남북의 문제, 복잡한 문제, 우리를 압박하는 부담스러운 존재들, 서쪽의 중국, 동쪽의 일본, 골치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읍시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소개된 대로 고신총회의 목회자입니다. 우리 고신은 과거에 60년, 70년, 80년대까지도 이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너무 조심스럽다 보니까 성령님에 상당히 외면하는 신앙생활, 외면하는 목회를 우리가 상당히 보편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요. 제 자신부터 제가 성경을 새롭게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한 구절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들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절을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고 그 나머지 일들을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성령님에게 안심하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든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또 울산시, 우리 대한민국 남북 문제 모든 것 우리도 최선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궁극적인 열쇠는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걸 믿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23절 말씀, 예수님이 세 번째로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고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죄 사함의 선물입니다. 죄 용서의 선물입니다. 받읍시다. 죄 용서의 선물.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조상 아담의 원죄와 우리 자신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누구든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죄 용서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죠. 용서하면서 살아야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읽은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당 안에서만 할렐루야 외치면서 지내서는 안 되지요. 그 능력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 나가서 죄 용서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녘 땅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을 말씀드렸습니다. 받아 평강의 선물, 성령의 선물, 죄 용서의 선물. 여러분 2017년 올 한 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 가지 선물을 재확인하고 듬뿍 받아서 자랑스럽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에 든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에 날 붙들어 주셔서 난 오직 주만 따르리 Sing it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 은혜 주신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들어서 주의 발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오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할렐루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오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Oh worship the Lord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Oh shout to God Oh blessing and glory Glory to the Lamb of God 예수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오,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오, 예수 voices of drums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Hallelujah.